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희생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식량이 다 떨어지는 극심한 가뭄이 이 유대 땅과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는데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을 지금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각하하고 요셉이 일부러 형들의 이 양식 속에 특별히 베냐민의 짐에 자신의 은잔과 양식을 샀던 돈자루를 다시 숨겨둡니다. 그리고 형들을 돌려보내고요. 나중에 병사들에게는 형들에게 추격을 해서 짐에 있는 은잔과 돈자루가 발견되는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병사들이 이 요셉의 명령을 듣고 형들을 추격해서 짐을 수색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짐에서 이제 은잔과 돈자루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애굽으로 다시 다 돌아가서 이제 요셉 앞에 서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나머지 형들은 다 그냥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유다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유다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유다가요 요셉에게 자신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게 될 때 이 요셉이 뭘 요구했었죠? 다시 오게 되거든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식량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우리가 식량을 다시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 막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을 구하려면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반대했잖아요. 안 된다고.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또 너희가 베냐민까지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막았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제 유다가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그 죗값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요셉이 지금 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요셉에게 이런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뭐죠?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반드시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그 책임을 지고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가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유다만 남겨놓고 자기만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를 베냐민을 그냥 두고 자신만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쩌면 이 일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 낙심해서 재해가 미치게 된다는 거, 그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너무 실망해서 문제가 생길 거다. 건강상에. 이런 지금 걱정을 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베냐민을 두고 가느니 내가 종이 돼서 여기 남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는 게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지금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또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도 평안하게 하고 또 베냐민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어떤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지금 이제 형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다 물러내고 형들만 남겨놓고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분명히 다른 태도로 형들을 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처럼 또 베냐민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돌아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요셉 앞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 희생,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요셉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잘못한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거 그거 근심하지 말라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같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했던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희생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분명 그 모습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분명 그 모습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요,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모습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들도 그럼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목회자가 되거나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것을 먼저 다 챙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좀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예배만 하더라도요. 예배를 시작할 때 앞에서 누가 있었죠? 안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두 분이 이제 안내를 쓰셨는데 안내를 쓰실 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어떨까요? 내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고 막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내를 하면 어서 오시나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맞아주는 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사회가 있었고 또 대표 기도가 있었고 특송을 하셨고 봉헌 기도를 하셨고 또 항상 예배 때마다 반주자가 있고요. 방송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기 싫고 어떤 상황이 좋지 않고 뭔가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맡았다라고 한다면 나를 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나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내를 섰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하루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주보도 대충 그냥 주면 주고 많으면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나중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줄 때 예배 때 사회 좀 보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직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권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일이 있지만 내려놓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남전도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희생이요 요셉의 굳어진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야곱의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네. 넷째 아들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아세요?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자인 루벤을 향해서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장자인 루벤을 향해서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해서는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12아들 중에서요, 이렇게 많은 축복 기도를 받은 아들들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많은 축복을 해줬을까요? 12아들 중에서 자기와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 자신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희생하려고 했던 아들이 유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한 가지 틀리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했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인데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서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갈렙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걸 틀렸습니다. 단 지파였어요. 네. 제가 그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갈렙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누구죠? 12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함께 들어가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첫 번째 왕조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지파는요,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희생은요, 요셉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게 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앙금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지파로 세워지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유다처럼 그렇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희생,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처럼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와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유다의 그 헌신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그 희생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유다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장로님들과 남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